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저희 막내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12월에 1명, 2월에 2명이 태어나서 매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몰아서 생일을 딱 보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생일을 보내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데 참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때로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부모님들, 또 때로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때로는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떤 때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싫어서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럴 때 좀 힘들고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너는 좀 힘든 길로 가봐. 너는 좀 힘든 길로 가야 돼. 넌 좀 힘들어져야 돼. 그런 부모는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 아비인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네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었고요. 로마의 화재는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모든 범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면서 네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당시에도 나이가 좀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목회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충분하게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는 병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병약했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약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디모데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강력하게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교회를 다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담대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죠? 다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고 죽음이었습니다. 내 몸이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핍박을 당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이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육신에 대한 두려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은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 그러죠. 디나미스라 그러죠. 이 디나미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두나미스,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은 풍랑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쓰여진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를 이야기를 하죠.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죠?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와요, 두려움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마음이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 또 세상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권면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스스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정말 원하지 않는데 심지어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고난과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고난의 상황에 놓였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정말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원치 않는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그 시험에 넘어져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가거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이겨낸 성도님들은 믿음이 더 자라나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을 결국엔 보게 되고요. 반면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은 때로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돌아온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성도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나 고난을 대하는 마음은 같아요. 고난 자체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받는다거나 감옥을 간다거나 이런 거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일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이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복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복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눈이 비늘 같은 걸로 덮여서 앞을 보지 못했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택한 이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에 이어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15절 말씀이거든요.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손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위해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보면은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면류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복음을 감추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그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